우리 교회는 지난 가을이죠. 가을에 공동의회를 해서 이제 일꾼들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당회에서 우리 제일 선임 장로님께서 임직을 받으실 17분들과 말씀을 나눠서 그분들의 의향도 좀 청취를 하고 해서 4월 25일이죠. 이제 불과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이 달 마지막 수요일 날 이제 3일 밤 예배에 임직식을 거행하기로 지금 당회가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장로님들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이제 일꾼들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토론들, 의논들은 계속 있었고, 지난 해부터 지지난 해죠. 벌써 2년 전이 돼 버렸군요. 이제 재작년, 그러니까 2016년부터 그 이전에도 좀 논의가 있다가 좀 연기되어지기도 하고, 교회 여러 다른 형편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다가 어쨌든 2016년에 2017년 중에는 공동회를 하자, 이렇게 장로님들과 잠정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죠. 이 지도자를, 교회 지도자를 세운다 하는 것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다 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장로교회, 소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생겨진 이유도 결국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잘못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우리 교단 신학교가 좀 시끄러웠었습니다. 오늘 교육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결의 가닥이 잡히고 있어서 빨리 정상화가 되기를 바라지만, 이 부분에도 이제 잘못된 지도자들이 세워진 데에 가장 문제의 원인의 기초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준비된 지도자를 세우도록 하는 일,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이십니까? 아마 인사는 만사다 이런 말씀을 하신 줄로 아는데, 세상 정치권이나 세상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보다 몇천 배 더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지난 2017년 연초부터 공동회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로 기독교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동회의 결과에 따른 17명과 그 외에 이미 중직자로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몇몇 분들 함께 지난 6개월 정도 중직 세미나로 또 많은 훈련을 했었습니다. 아마 훈련을 받으시는 당사자분들이 꽤나 힘이 드셨는지 그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 제게 말하기를 훈련을 되게 엄하게 시키신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셨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었습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많이 힘들었나요? 예, 앞으로 좀 더 힘들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면 힘들수록 강한 훈련에서는 반드시 강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되어져 있고, 강하게 준비된 리더가 세워진 그 교회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훈련을 한다고는 했지만 과연 우리 임직 받으실 분들이 준비가 충분히 되어졌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25일 되기 전까지 그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제일 많이 볼까요? 목사가 책 많이 봐야 되겠죠? 예배 시간이지만 퀴즈 한번 내볼까요? 개성인 목사가 가장 즐겨 혹은 즐기다기보다는 조금 의무감을 가지고 더 많이 읽는 책에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관심 없으신가요? 하나는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고 하나는 설교에 관한 책입니다. 꽤나 제 나름대로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책을 읽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목사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않고 나는 이쯤 하면 됐다. 내가 아주 일가를 이뤘다. 내가 아주 일천한 어떤 내가 경험과 업적을 쌓았다. 이러는 순간 그는 이제 퇴보되겠죠. 도태돼야 마땅하겠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리더십,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노회에 속해 있죠. 종교 개혁을 할 때 우리의 선조들의 깨달음이 하나님의 교회들, 개교회가, 점천제일교회가, 신흥교회가, 남부교회가, 무지개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표준적인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이단은 꼭 외부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왜곡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누가 옆에서 꼬드기거나 누가 촉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단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라고 하는 치리회를 통해서, 노회장이 아닙니다. 노회장이라는 개인이 아닌 노회라고 하는 집단 지도 체제, 교회 지도자들과 대표들이 모인 그들에 의해서 교회의 교리의 순수성이 유지가 되어지도록,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교회가 계속 보존되는 방편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노회가 우리 점천제일교회도 돌아보고 신흥교회도 돌아보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을 보다 더 세밀하게 살피기 위해서 개교회마다 한 명의 목회자를 선택해서 그 교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 그 교회를 돌보며 목양하도록 위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담임 목사들을 흔히 위임 목사라고 부르죠. 노회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인도해야 될 그 일을 저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위임을 해서 그 일을 잘 하도록 맡겨놨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목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목회자라 그러죠. 그래서 노회의 권위를 제가 대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제가 당연직으로 당회장이 됩니다. 재직 회원들 중에도 목사보다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도 저는 노회의 권위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재직회장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공동회의 회장이 되도록 우리 교단 헌법이 그것을 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되든 안 되든,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싶든 그렇지 않든 저는 필연적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도자가 지도자 잡지 않으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할 때 그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무감을 가지고 나의 지금 리더십이, 나의 리더됨이 지금 적절한가, 제대로 지금 리더로서, 성경에도 여러 가지 표현이 나타나죠. 다스리는 자는 하면서 이 다스림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목사 된 지 벌써 15년가량 거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은 끊임없이 제가 이 목회를 그만두고 은퇴하고 이 목회 현장에서 손을 놓을 때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더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엌에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 칼을 써서 요리를 하다 보면 칼날이 어떻게 됩니까? 칼날이 어떻게 돼요? 안 써봐서 모르세요? 남편이 사다 주는 배달 음식만 드세요? 집에서 칼을 쓰면 쓸수록, 쓰잖아요. 지금 안 쓰고 처박아 놓은 것이 아니라 묵혀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칼날이 무뎌질 수 있고 따라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쓰면 쓸수록 더 날을 잘 세우도록 갈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익숙한 본문을 만나면 익숙한 소리만 그냥 되뇌이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의 경험이, 우리 뒤에 부교육자들도 잘 들으세요. 목회자의 경험이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스스로를 더 채찍질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아무 쓸모없는 목회자가 되어져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하고 이제 한 9년 정도 지냈으면 눈치가 있으셔야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임직받을 분들, 또 이미 임직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저처럼 제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공동회에서 선출됐다, 성도들이 나를 지지한다, 3분의 2 이상이 내가 장로 되기를 원했다, 권사 되기를 원했다, 이거 끝 아니란 말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책임지셔야 돼요. 차라리 서리 집사님이나 서리 집사님도 임직되지 않은 평신도의 상태로서 평생 교회를 섬겼다면 하나님 앞에 보고드려야 할 것도 별로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할 것도 별로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목사됨의 두려움을 아십니까? 여러분도 동일한 두려움에 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일들이 이제 25일 날 임직식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래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이래야 되냐면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점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보통 적은 정도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적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이것이 꼭 천편일률적으로 다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마다의 상황이 다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인 일을 다루는 이 교회의 일들은 그렇게 일원화하고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 학자들의 견해는 대부분 일치가 되는데, 목사 한 사람이 똘똘하면, 예를 들면 목사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하는 목회자이면 한 200~300명까지는 순식간에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200~300명 되지 않고 100명 이하인 그런 교회는 목사님이 똘똘하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일반적인 틀 속에서 볼 때. 그럼 문제는 뭐냐? 그 이후는 절대로 목사 한 명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 한 명만으로는. 한 300명, 많이 봐도 한 400명까지는 목사 혼자 막 열심히 하고 코피 쏟아가며 하고 그냥 밤을 새워 기도하고 막 혼자 온갖 용을 다 쓰면은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이 이상의 그런 대규모의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목사 한 명의 헌신과 바르게 섬으로만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점촌제일교회 더 이상 많아져 봐야 성도들 얼굴 알아보기도 힘들고 귀찮고 하니까 요수진이면 딱 좋다, 여기서 더 이상 커지지는 않으면 좋겠다 싶은 분만 아멘요. 제가 혹시나 졸다가 아멘 하실까 봐 그냥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서 폼 한번 재보자 이런 거 아니죠. 그죠? 다른 교회들보다 야 우리 교회가 보통 이 정도는 돼 이런 거 하려는 거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문경과 점촌의 사람들이 전라남도의 증도 지역의 사람들처럼 이미 99.9%가 예수 믿고 있다면 저는 더 이상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지역을 향한 전도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아직도 10%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교회의 예배당에서도 다른 목회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우리 지역을 복음화하자는 얘기가 설교되어지고 있고 성도들의 촉구되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라 우리 교회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터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더 헌신하고 더 마음을 다져먹고 더 준비되어지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성도들의 영혼들, 아무리 많은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셔 봐야 콩나물 시루처럼 밑 빠진 독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 예배당을 밟고는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지질 않아요. 물리적으로 한 300명, 400명 되어지면 한 개인 목회자에 의해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한계가 이제 넘어서게 됩니다. 제가 좀 더 부지런하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좀 더 꼼꼼하고 성실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목회자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은, 돌봄이 되어지지 않고 목양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가 차라리 100명 이하 이렇게 된다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중직자들에게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그 한계치에 와 있은 지가 오래됐어요. 이제 더 이상 한 단계를 넘어서려면, 근데 문제는 교회라 하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늘 20대 30대 그 청춘이 우리가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서서히 노쇠해져 갑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마치 성경 말씀에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된다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경주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그 노력을 적극적으로 구사하지 않고 그저 무사안일하게 조금은 여유 부리면서 이루고 있으면 급격히 노쇠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이 교회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 한두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보면서도 우리 성도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겨우 복음이 전해진 지 이제 15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조금 어려운 말 나오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혹은 포스트 크리스찬리티 시대, 후기 기독교의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냥 기독교의 왕국, 완전히 나라 전체가 기독교의 왕국이던 시기가 100년, 200년, 한 300년 되다가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렇게 쇠퇴해져가는 기독교의 국가들을 가리켜서 포스트 크리스찬리티,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기독교인의 인구가 우리 국민들 가운데 25%가 그게 소위 통계치에서 잡았던 맥시멈이었어요. 30%, 40%를 넘지 못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99.9%가 된 데도 있긴 하지만 전국의 통계는 기껏 해봐야 25%였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20%, 10%대로 떨어지고 있는, 최대를 향해서 달려가지도 못했는데, 어쩌면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나 이 자리에 백발이 성성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보다 몇 배의 더 헌신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섬겨오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았는데, 우리들이 이제는 조금은 나태하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기력하고 힘이 빠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4월 25일에 임직 받으실 17분들, 그리고 이미 중직자가 되어 계신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오늘 이 저녁부터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다져 잡수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차라리 중직자들 따로 모아놓고 이야기하지 왜 이렇게 공중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 그러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도 지금 많이 좀 있습니다만, 중고등학생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 20년이 가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꾼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될 때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되어짐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저 한두 달, 석 달, 6개월 정도에 되나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채찍질하고 나를 가다듬어 가도 여전히 때로 허물이 있고 넘어지곤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간 중직자들만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앞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중직자들 다 해봐야 아마 100명 되지 않을 겁니다. 전에 우리 재직 친목회를 하면서 우리 재직 전체 서리 집사님들까지가 아마 256명인가, 지금 기적은 정확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원이 되어지는 것으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우리 교육자들 4명과 그리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까지 해도 채 100명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 100명만 헌신하면 되는가? 아니요. 북한 김일성이가 참 나쁜 놈이었기는 했지만 그에게서 배울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군의 간부화. 제가 이미 여러분 앞에 누누이 많이 외쳤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이 되어질 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우리 교회에도 존경받는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 않아요? 그런 장로님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이 되어질 때 우리 개인과 각 가정이 복받음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직결이 되어져 있어요. 교회 없이 성도가 없고 성도 없이 교회가 없는지라 교회의 부흥은, 그래서 시편 128편에서 얘기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인데 그가 시온의 번영함을 보리로다. 예루살렘이 굳게 서는 것을 보리로다. 왜 그래요?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면 그 교회 구성원들이 은혜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은 내가 비록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아니지만 내가 만약 어떠한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꾼이 되어질까, 이런 것을 또다시 한번 고민하며 결단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가 보낸 편지인데요, 앞뒤 내용이 너무나 정보가 없어요.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될 수 있는 연결이 되어지는, 예를 들어 바울 서신의 어떤 부분들은 사도행전하고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대조하면서 읽으면 훨씬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요한 서신은 그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내용들만을 가지고 우리가 좀 파헤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3명 나옵니다. 주요한 주인공들이에요. 누구누구 나옵니까? 자, 앞에 1절에서부터 순서로 간다면 1절에 누가 나오죠? 가이오가 나옵니다. 9절에 누가 나옵니까? 디오드레베가 나와요. 자,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누구요? 디오드레베. 12절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이름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또 한 명의 중요한 등장인물은 1절 첫 단어로 나타나는 장로인 나는 요한 사도를 이야기한다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편지죠. 요한 사도가 지금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인데, 아마도 이 요한 3서는 워낙 우리에게 제공된 정보가 적기 때문에 아마도란 단어를 조금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는 같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데메드리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결국 이 요한 3서의 주제는 뭐냐? 섬김입니다. 섬김을 제대로 잘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말이죠, 목사는 여러분에게 해야 되는 제1의 직분의 사명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힘써야 되는 거, 제가 해야 되고 남에게 양도할 수도 없고 대신해달라 할 수도 없고 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서도 안 되는 것,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분들이 목사가 제일 여러분 앞에 많이 노출되죠. 그렇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은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목사가 제일 많이 노출이 되어지고, 또 예배 거의 절반가량이 설교의 시간이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전부 다 목사화 되어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목사처럼 말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말은 저보고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나 신방을 가서나 심지어 사석에서나 어디 장거리 신방 가는 차에서도 밥 먹을 때까지도 목회자들의 병증 증세가 뭡니까? 한번 입 열면 다물 줄을 모르죠. 그렇죠? 시치미 떼고 계세요. 맞잖아요. 이 목회자들이 한 명이 혹은 네 명이 떠드는 것만 해도 시끄러운데 다른 분들까지 그럴 건 뭐 있어요? 목회자가 말을 좀 적절하게 하면서 말소리를 줄여야 되고, 다른 분들은 제1의 여러분에게 요청되어지는 사명은 섬김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 중직자도 좋고, 이제 곧 25일 날 임직받을 중직자도 좋고, 언젠가 임직받을 중직자도 좋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죠. 섬깁시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하는 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저희 교육자들이 알아서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말하지 말고 섬기는데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많은 교회 부흥합니까? 답해 보세요. 부흥합니까? 부흥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이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사명이라서 때로는 여러분, 목사가 말하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명이니까 말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대신방 할 때 하루에 막 14가정 말하다 보면요, 나중에 제가 죄송하지만 모든 가정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또 이제 11번째, 12번째 신방 받은 가정은 우리 집에 와서 한 설교는 엉터리였나 봐 이렇게 얘기하시면 생각하시지는 마시고요. 어떤 순간은 제가 뭔 말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말을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말하는 건 목회자에게 맡겨놔도 되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분들이 섬기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 디오드레베가 그랬어요. 디오드레베가 섬기는 게 얼마나 싫었는지, 자,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뭐라 그러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자, 첫째는 9절 하반절에 이 디오드레베가 잘못한 것이 뭔가? 첫째 뭡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누구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이 우리 중에 최소한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요한 사도, 장로라고 불려지는 요한 사도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요한을 맞아들이질 않아요. 요한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된 사람들은 내가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중직분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높다고 여겨질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높으십니까? 나 말고 다른 분도 높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만 하나님의 지도자가 아니라 나 외에도 수많은 장로님들이 있고 수많은 권사님들이 있고 수많은 안수집사님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 입으로 제가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아무리 귀해도 교회의 제1의 첫 번째 직분은 목사입니다.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목사만 있으면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이긴 하지만 뭔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미조직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대표자인 장로님들이 세워질 때 비로소 교회가 온전한 골격을 갖췄다 그래서 조직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장로님들은 계시나 목사가 없을 때 이건 아예 교회가 아니다, 교회인 것 같지만 교회일 수가 없다 해서 허위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세우기를 기뻐하셨듯이 교회 시대에는 사도들과
그리고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셨다. 때로 목사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 원칙이 의심되어지고 흔들릴 가능성은 있지만,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 개성인 말고요. 뭔 선물이 저렇게 뚱뚱하대 이러지 마시고, 저 개성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섬겨왔던 우리 정규선 목사님부터 존경하는 이정호 원로 목사님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고 길리웠던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장로의 반열에 있는 요한 사도를 디오드레베가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전혀 존중하거나 존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오드레베의 그것이 첫 번째 잘못이죠. 여러분 2절 10절 말씀 보시면 두 번째로,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가 그다음 뭐죠?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여러분, 비방이라는 말이 뭡니까? 비방은 거짓에 근거하고 있는 말입니다. 진실된 얘기를 하는 것은 비방은 아니에요. 우리 개 목사님 키가 좀 작은 것 같아, 비방입니까 아닙니까? 자꾸 저에게 얘기하시면 제가 좀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비방은 아니에요. 왜요? 진실을 얘기했으니까. 그죠? 우리 개 목사님 살 좀 빼면 좋겠는데 배가 너무 나왔어, 비방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자주 들으면 좀 기분이 나빠요. 상태가 안 좋은 날 그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나기까지 해요. 근데 기분 좋은 날은 저도 그냥 농담으로 들려요. 이런 건 비방이 아니에요. 왜요? 사실을 근거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 사실이 아닌 말로 누군가를 폄훼하고 그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말을 가리켜서 뭐라 한다고요? 비방이라고요. 디오드레베는 사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방하기까지 했어요. 이것이 디오드레베의 두 번째 잘못입니다. 자, 이거는 어쩌면 요한은 사도라고 지칭되어지는 목회자와의 개인적인 관계일 수 있어요.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겠지만, 오죽하면 요한 사도도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뭐 하리라? 잊지 아니하리라. 지금 요한 사도가 편지로 공개적인 경고장을 보내고 있는 거죠. 네가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하고 있는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가기만 가봐라. 너 그냥 안 둔다. 혼낸다. 지금 요한 사도 성격이 이렇게 포악했나요?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요한 사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해요? 성도가 그릇된 길로 갈 때 책망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냥 놔두면 죽어요. 왜 이렇게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책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 말씀을 강해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책망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사도 지금 디오드레베가 지옥 가도록 두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더 치명적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그러고도 오히려 부족해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해서 교회에 내쫓은 그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 10절에 누구를 그렇게 했다 그럽니까? 형제들이라 그러죠. 요 형제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죠? 자, 여기 지금 요한 3서는 대부분의 정보를 우리에게 안 주기 때문에 조금 알아보기가 좀 어려움이 있으나, 요한 3서가 지금 몇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겨우 15절로밖에 안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15절 안에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라 그랬다가 저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라 그랬을 가능성은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래서 또 다른 형제라고 하는 표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아멘. 자, 3절에서 또다시 형제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디오드레베가 맞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쫓아내기까지 한 형제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들이기도 한데요, 동시에 5절 말씀을 보죠.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형제라고 단수처럼 얘기하기는 했지만 곧 나그네 된 자들 복수로 얘기했으니 이 앞에 형제도 바로 형제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겠죠. 자, 이 형제들의 정체가 조금 더 드러났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나그네가 됐는가? 그 뒤에 이어지는 6절, 7절, 8절에 계속해서 그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7절로 넘어가 볼까요? 이는 그들이 뭐 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던 이들이에요. 뭘 위해서 나간 사람들입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그네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않고 평생을 나그네처럼 살았던 사람 누굽니까? 바울 사도죠. 그죠? 바울 사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도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일명 신학자들은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각도에서 보면 선교사들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뭘 그렇게 하겠나 싶겠지만 오늘날에는 신문도 있지요, TV도 있지요, 인터넷도 있지요, 손에 스마트폰도 있지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극 같은 거 보면 동네에 뭐가 옵니까? 동네에 막 연극하고 노래하고 막 서커스 같은 거 보여주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사당패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죠. 요즘으로 치면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죠. 그 시절에 사람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이죠. 왜냐하면 볼 게 없으니까요.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보니까 레슬링 그 경기장이 학교 운동장에 설치가 되죠. 실제로 거기서 그 여러분 옛날 어릴 때 박치기 잘했던 레슬링 선수 누굽니까? 예, 잘 아시네요. 바로 그 선수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그런 식으로 레슬링장이 돌아가면서 설치가 되던 것이 제 유년 시절의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런 걸 누가 듣겠어 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학교 다닐 기회도 없어요. 재미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글도 모르는 걸요. 뭐 책이 비싸서 아무나 가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재미나게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입니다. 모여서 그 얘기를 듣고,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은 동전 하나라도 그 얘기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담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꾼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았고,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철학을 연설하고 강연을 하고 돈을 받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이 어떨까요? 복음 전도자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만약 그들에게 헌금을 받아간다면 그런 사람들과 차별이 나요, 안 나요? 별로 차별이 나지 않겠죠? 아, 저들은 예수의 이야기를 한다던데 예수 얘기가 조금 더 재밌긴 하네. 죽었다 살아나고 이러니 얼마나 재밌어. 이러면서 돈을 줄 터이니 복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이방 사람들 앞에서 표매가 되잖아요. 세상에 그냥 이야기거리들, 서커스 같은 것들, 구경거리들 그거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가 자비량으로 돈을 벌어서 내 먹을 걸 해결하면서 사역을 하지 데살로니가인들에게조차도 나는 너희에게 전혀 헌금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차선책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누구에겐 받지 않아요? 이방인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뭡니까? 혈통적인 이방인이 아니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직장도 갖지 아니하고 집도 내팽개치고 마치 나그네가 된 것처럼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순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선교사들 혹은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이방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체 돈이나 재정 후원이나 공급을 받지 않았다면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미 세워져 있는 기성교회가 이들을 도와주기를 기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8절입니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뭐해요?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어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직장을 버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평생을 나그네처럼 선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는 그렇게 할 마음의 헌신이나 동기에 불타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직장을 갖지 아니하고 평생을 나그네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죠? 오늘날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 같은 이들이 그렇게 할 뿐,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러나 우리 선교 헌신 예배 드릴 때도 많이 강조됩니다만 8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이들을 후원하면, 보내는 선교사나 가는 선교사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들을 후원하고 이들을 기도하고 이들을 영접하고 이들을 섬기면 우리도 동일한 그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와 똑같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섬김이 우리 목회자가 아닌, 목회자는 그럼 섬김에서 예외다 이 말은 아닙니다. 목회자는 가르치는 일도 하고 섬김도 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여러 가지 은사와 사역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 베이스로 가장 강력하게 촉구되어져야 되는 것은 섬김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목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돕고 후원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퍼지게 만들고 새로운 거듭나는 생명들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양육되게 해지게 만드는 섬김을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도 선교사들과 목사들과 이 순회 전도자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섬김이 중요해요, 중요하네요? 이제 중요하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막 목사가 지금 우리 부려먹으려고 저러는가 보다 이런 거 아닌 줄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권면하면서 얘기합시다. 섬김이 우리 제1의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디오드레베가 지금 어떻게 했다 그래요? 디오드레베가 바로 지금 이 형제들, 디오드레베가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심지어 그 형제들이 아니에요. 그 형제들이 아닌 형제들을 잘 섬기고자 하는 이들까지 쫓아내기까지 하는 나쁜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디오드레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좀 견해가 나뉘어집니다. 아마도 데메드리오는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있는 이 교회에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갔다가 푸대접을 받은 사람일 수 있겠고, 아니면 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까 10절 하반절에 디오드레베가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을 어땠어요? 교회에서 마지막 절에 내쫓았다 그러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아마 쫓겨남을 당한 사람인 것 같다. 아마도예요. 아마도 같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데메드리오는 아마 성격이 대쪽 같았던 것 같아요. 디오드레베 웃기지 마. 네가 그런다고 내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할 것 같아? 하면서 끝까지 한 거예요. 처음부터 쫓아냈겠어요? 디오드레베가 이랬겠죠. 데메드리오 까불지 마. 너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혼자 잘난 체 하지 마. 가만 앉아 있어. 입 다물어. 이러고 있는데 데메드리오가 계속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싶은 일을 계속해서 하니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한 거예요? 데메드리오 교회에서 나가 하면서 쫓아낸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쫓겨나는 꼴을 보니 가이오가 어때요? 가이오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까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바로 이 교회에 방문을 했던 순회 선교사들인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가 어떻게 했는가를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 사도에게 와서 요한 사도님 아무개 어떤 교회인지는 몰라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데메드리오 같이 우리한테 잘해주는 분이 있고요, 가이오와 같이 잘해주는 분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를 괴롭히고 쫓아낸 디메드리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벌써부터 한 거예요. 가이오는 데메드리오가 쫓겨나는 걸 보면서 고민되겠죠. 내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저 디오드레베가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요한 사도도 무시하고 요한 사도를 비방까지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디오드레베가 맨날 나를 욕하고 다니면 어떡할까? 나도 데메드리오처럼 쫓겨나면 어떡할까? 이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이미 요한 사도가 이런 얘기를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알아서 요한 3서회에 또 다른 편지를 썼던 거예요. 자,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미 요한 3서 외에 이 편지는 좀 전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편지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외에 다른 편지들이 2개 혹은 3개가 있지만 지금 전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가이오야, 괜찮아, 너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성도를 섬기고 순회 선교사를 섬기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돼, 흔들리지 마 가이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이오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디오드레베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많은 섬김을 행하는 이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결국 최종적인 문제는 뭔가?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가면, 이 요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그 행한 일을 뭐 한다고요? 잊지 아니하리라. 원어의 의미로 하면 너가 한 일을 기억하리라예요. 요한만 기억했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디오드레베는 섬김은 할 줄 모르고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핍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섬기던 일에 힘썼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기억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중직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늘 그게 고민입니다. 제가 영원토록 여기 살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실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혹은 우리 성도들의 신임을 제가 아주 현저히 잃어버리면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해야 되는 날이 오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성도들은 계성인 목사를 뭐라 기억할까? 저 사람이 우리 점촌제일교회에서 어떠한 존재였다고 기억할까? 저는 종종 이것들을 묵상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비록 비방을 받을지라도 진리를 진리되게 전하고자 애썼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싶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끊임없이 싸웠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장로님, 어떤 안수 집사님, 그리고 어떤 권사님으로 기억되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섬김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오늘 이 저녁에 한번 고민하며 생각해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설교 조금 길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 수천 명 되는 교회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동일 업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이제 모자실에 유리창으로 다 외벽이 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여름에 이 햇볕이 들여치면은 에어컨 아무리 켜놔봐야 그 안에 뜨겁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가지를 차단하는 선텐 필름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공을 하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집사님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어요. 어째 하다 보니 제가 실무자가 돼서 그 집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그 교회 토박이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신 분이에요. 이분에게 전화를 하니까 꽤 그래도 큰 공사라서 꽤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을 텐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 교회에서 하는 일은 안 맞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뭘지? 저는 굉장히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의 신방을 가서 목사님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의아하시고 제가 괘씸하셨죠?
이러면서 털어놓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왜 그 교회로 옮겨왔는가? 교회에서 일을 시켰는데 정당한 무슨 뭐 과도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80만 원 주려 하거나 50만 원 주려 하거나 이런 일이 태반인 거예요. 뭐 그러다가도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면 집사님 뭐 헌금도 많이 안 했는데 이거 헌금했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결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뭐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아놓고 매일 먹을 것 정도는 뜨끈 뭐 어려움 없이 해결해 놓고 그렇게 사는 분을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런 업종에 계신 분일수록 하루하루 벌어서 먹어야 될 정도로 조금 빠듯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그분에게 행했으니 다시는 교회를 맡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대구의 어떤 장로님은요, 그분이 도움을 받은 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구 경북권에 아주 소문이 나가지고 그분한테는 재료비만 주면은 공사를 아예 해준다. 아니 아예 뭐 저기 말만 잘하면 재료까지도 본인이 사가지고 와서 공사를 해준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장로님에게 교회 공사나 교회 건축까지 맡겼던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교회 일을 하다가 굉장히 돈을 좀 많이 벌 때도 있었는데 결국은 부도가 나버렸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결제를 안 해줬거든요. 결국 예를 들어 5억짜리 10억짜리 공사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그분의 수익이 될 터인데 그거 다음에 줄게, 성도들이 헌금하면 줄게. 근데 지금까지 헌금 안 했나 봐요. 아직도 못 받았대요. 그 장로님만 부도난 게 아니라 그 장로님의 부도날 때까지 그 장로님이 그냥 계셨겠어요? 자녀들의 돈을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자녀들까지도 대다수가 지금 신용 불량자가 되어져 있는 그런 일들을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교회 일은 안 한다. 그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교회 재정을 맡으신 분들이 섬김을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섬김은 자발성의 그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그 누구에게 섬김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섬김을 권유하고 강요한 순간 그것은 이미 섬김입니까 아닙니까? 섬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이 나 지금 섬길게요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그 뒤에 어마어마한 섬김을 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그 섬김을 하도록 동기부여가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혹은 어떤 의무감 속에서 혹은 체면 때문에 그에게 요청과 요구가 되어졌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섬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함께, 저는 목회자이지만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교회 살림을 꾸려가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무슨 큰 규모의 무슨 뭐 돈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소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물질적인 섬김, 시간적인 섬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많은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개개의 사람에게 그것이 강압적인 의무감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의무감으로 하지 마십시오. 의무감 때문에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의무감 때문에 말씀 읽지 마십시오. 의무감 때문에 찬양하거나 의무감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맞다면, 그분의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이 맞다면 내가 그 뒤의 일들은 왜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이 역사를 할 겁니다. 오직 우리의 섬김은 바로 그것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25일 날 임직받을 우리 직분자들이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분이 왜 나를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는가? 그분이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미 직분자가 되어 있으신 분들도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권사니까 이런 역할 정도는 해줘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섬김은 받지 않으십니다.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이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이끌게 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잘못되어져 갔는지 반대인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예 막 교회 공사가 벌어지면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에게 일을 안 맡깁니다. 괜히 예를 들어 딱 봐도 이거는 뭐 80만 원 밖에 안 되겠는데 100만 원을 불러놓으니까 80만 원을 주니 교회 입장에서는 정당한 금액을 줬다 싶은데 받은 사람은 나는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80만 원 받았다 싶으니 억울한 마음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굳이 그것을 하겠다고 나서는 분이 또 대구에 있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누가 봐도 정말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상대로 자기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럼 언제나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모여서 구성원을 이룰 때에 우리들이 이곳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섬김을 지향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어떤 유익이나 만족을 원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는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보다 하루라도 더 늦게 예수 믿은 사람, 나보다 하루라도 더 이 점천질교회 뒤에 온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들을 위한 끊임없이 섬김이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이지, 내가 여기에서 어떤 내 유익과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교회를 대상으로 자기가 많은 이익을 남기고자 하니 그냥 있겠어요? 교회가 분란이 나서 교회가 2조각 3조각 나버리고 성도들은 다른 교회로 차라리 가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교회가 아예 풍비박산이 나서 흩어져 버리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요. 왜 그래요? 섬김이 마음이 결여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받을 때 언제나 우리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내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말씀 속에 보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같은 마음의 자세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개 구성원에게 섬김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여기서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노회 안에도 시차례라는 게 있죠. 교회들이 각 교회 예산 규모를 따라서 상회비라는 걸 냅니다. 예를 들어 1억인 사람이 1억인 교회가 예를 들어 말입니다. 1,000만 원을 내놓아야 된다면 연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교회는 얼마 내놔야 되겠어요? 예? 그보다 훨씬 적게 내놔야 되겠죠? 연 예산이 10억이 넘어가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보다 훨씬 많이 내놔야 되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이 자기 예산을 공개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부정직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겨우겨우 어렵사리 이제 예산들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짜게 됐어요. 문제는 누가 봐도 저 교회는 저 정도 예산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러려니 뭔가 이유가 있겠지, 실제 그렇겠지 이러고 넘어가면 될 텐데 꼭 그런 거 얘기하는 분 있죠. 저 교회는 분명히 지금 속인 거다, 거짓말한 거다, 저 교회가 그럴 리가 없다.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니 그 교회가 만약 속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그 정도 예산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를 향해서
요한 사도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자, 데메드리오 12절 다시 거슬러 가서 볼까요? 데메드리오가 지금 결국 잘한 게 뭡니까? 자,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다들 설교 듣고 계십니까? 설교 주제가 뭐라고요? 섬김입니다. 섬김이니까 데메드리오가 지금 뭐 잘한 사람입니까? 섬김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12절 보세요.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그 다음에요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런데 이 같은 맥락의 가이오를 향해서 3절 아까 여러분이 읽었습니다만 3절과 4절을 보면 가이오를 향해 칭찬하는 요한 사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3절 4절에 반복되는 얘기가 뭡니까? 3절과 4절에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섬김의 자세가 바로 되어 있는 이것 자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데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얘기했다,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했다, 제발 이런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진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그 사람의 행함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인데, 가이오와 데메드리오가 섬김을 잘할 때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절로 가서 볼까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 아마 순복음교단의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 때문에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아마 거의 암송까지 할 정도로 알고 있는 구절일 거예요. 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 얘기는 무엇 때문에 주어집니까? 왜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려운 말을 빼고 그냥 핵심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요한 사도가 가이오가 섬김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디오드레베가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데메드리오를 교회에서 쫓아내고 추방하는 꼴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비록 이거 해도 되나, 나도 괴롭힘 당하는 거 아닐까 고민은 하고 있을지라도 가이오 네가 여전히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으니 뭐가 될 거라고요? 네 영혼이 잘 될 것이고 네 범사가 잘 될 것이고 네가 강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 사도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김을 바른 자세의 동기로 말미암아 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이 가이오가 받은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많이 심은 자는 뭐하리라? 많이 심은 자는 뭐하리라고요? 많이 거두리라. 이것이 철칙이요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심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섬기십시오.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계산으로 하지 마시고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고 체면으로 하지 마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섬김을 가이오처럼 데메드리오처럼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